다 같이 일어서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범죄자의 어떤 대화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혼의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아버지께 기도로서 정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모든 죄를 중보하셔서 담당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우리를 중보로서, 우리에게 중보로서 아버지께 간구드리는 기도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또 마음에 주로 받아들이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또 자신의 또 구원을 또 이렇게 살펴보고 또 확신하면서 또 모든 아직 이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혼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또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였으니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달라고 중보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미 다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 받아들이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죄 용서를 이렇게 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못 박혔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양편에 오른편과 왼편에 동일한 시간에 우리 성경으로 범죄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강도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강도란 말도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행악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 이렇게 범죄자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이렇게 못 박혔는데, 오늘 한쪽 편에 있는 이 범죄자가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죽었는지 묻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언제 죽었냐고 묻는 분들 많은데,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여러분 명절 아시죠? 유월절 명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원래 유월절 그 명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런 명절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유대 명절 그 유월절에 그 잡히는 그 어린 양이 잡히는 그 시간대, 정확한 그 시간대에 중입을 당하셨는데, 유대력으로 1월, 우리 지금 달력으로 한 3월 정도, 여기서 현재 3월,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그 유월절인데, 유월절 1월 14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 위에서 이
두 범죄자 중 한 범죄자와 이야기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이 시간대는 성경에 의하면 6시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로마 속국에 있어 로마력 이렇게 속국이었지만 이제 그 자치권을 이렇게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되거든요. 6시쯤이라 했으니까 12시, 그러니까 정오쯤에 이 한쪽에 있는 범죄자와 이렇게 대화를 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 한 범죄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짙은 어두움이 이렇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짙은 어두움이.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찌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단절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단절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이렇게 치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했던 시간들을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이 또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유대력은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큰 안식일, 어디 움직이면 안 되는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그 시점이 오후 3시였고 오후 6시가 되기 전 그 3시간 동안 이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했던 거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6시에 이제 그 목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금토 그 금요일은 그 큰 안식일, 그 다음에 토요일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주의 첫날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 주의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라고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하나님 아버지께 정식으로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요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여진 거죠. 십자가 아래에서 백성들과 치리자들이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35절 읽어볼게요. 35절.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니라 하더라. 비웃고 있죠. 그 다음 군사들도 비웃어 조롱하면서 비웃어요. 36절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막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 위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그 시간에 막 사람들 미치 자는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근데 양쪽이 못 박혀 있는 범죄자들도 동일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은 동병상련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비웃고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두 강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범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어찌 보면 비춰준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표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그 범죄자들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죄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똑같다는 거죠. 자, 이 두 강들은 동일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두 강 동일한 또 십자가 형벌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또 동일한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도를, 아버지에게 드리는 그 기도를 동일하게 같은 시간대에 같이 들었어요. 이 두 범죄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회를 똑같이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반응이 달랐어요. 반응이. 동일한 환경, 동일한 죄를 범했고 동일하게 어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동일하게 같이 들었는데도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반응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4절 찾아볼게요.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자, 여기 이 누가복음에는 이 두 범죄자의 어떤 그런 행보가 갈리는데 27장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4절 봐보십시오. 자, 27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자, 십자가에 강도들도 했으니까 두 사람 다 하겠죠. 자, 강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같은 말로. 어떤 말로? 백성들이 하는 똑같은 말로. 그죠? 막 39절 여기 마태복음 27장 자 38절 봐보세요. 아니 39절 봐보세요.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막 욕을 하면서 이런 같은 말로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이들은 평소에 함께 강도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감옥에서 만나서 같은 어떤 동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제목으로 한날 한시에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날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대언자 이사야는 이 일이 이루기 700년 전에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가 이 범법자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에 대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어찌 보면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한 사람은 동일하게 비난하지만 한 사람은 마음의 심경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한 범죄자의 마음에 어떤 금이 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님은 처음에 인류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온 인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지만 이 구원에 관한은 각각 개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구원을 하는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극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육신이 아닌 영혼을 두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의 마음을 변하도록 만들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9절 보십시오.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죄인들은 처형받는 그 순간에도 죄를 회개 안 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처형받는 그 심판대 앞에서도 그 순간에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이 친구, 어이 자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왔다라고 막 하는데 여기에 죄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도 억울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게 사람 죄인들의 특징이다는 거예요.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자기 죄에 대한 십자가형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욕을 하고 있는 이 강도의 모습 보면 지금 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표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40절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얼마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마 마태복음 찾아보셨죠? 그들도 함께 욕했다는 거였어요. 그죠? 주님을 향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그분을 욕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강도가 다른 강도의 말에, 39절에 있는 그 말에 대받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받아서 그를 꾸짖어요. 함께 욕할 때 자신의 동료를 꾸짖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같이 죄를 짓고 훔친 것을 나누고 자질 즐거워하던 동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없었어요. 어떤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아마 한 마음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처음으로 금이 간 거예요. 그때도 한 마음이었는데, 죄를 짓는 한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마음의 구원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분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아내가 분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형제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어떤 한 마음이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순간 정반대편에 원수가 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죠? 근데 이 동일하게 한 범죄자는 욕했는데 한 범죄자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까지만 해도 같은 마음이고 같은 한 마음이었는데 막 꾸짖더라는 거예요. 같이 욕했다가 이 옆에 있는 강한 범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야, 씨, 얼마 전까지 같은 말을 해도 뭔지도 욕했으면서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없겠어. 그렇겠죠? 불과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근데 이 한 범죄자의 마음에 뭔가 마음이 요동이 쳤어요.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어둠과 함께 분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하라가 아니라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내가 40절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마음에는 주를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주님은 타락하고 배교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그런즉 네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라고 예레미야 9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하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한 범죄자가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음표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죄인이어서 정죄를 받은 죄인이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한 범죄자. 그런 이 말씀 중 뭐냐면 이 한 범죄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죄인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꾸짖었어요. 진짜 놀랍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똑같이 그래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여러분 혹시 구원받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도 구원받을 때 저는 진짜 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어렸을 때 너무 선하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착한 놈, 아이고 착한 놈. 왜 동네에서 꾸벅꾸벅 인사만 잘해도 착한 놈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요. 시골 마을에서 어른들한테 인사만 잘해도 착한 놈이라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난 그래서 진짜 착한 줄 알았어요. 죄도 많이 졌죠. 뭐 도둑질도 많이 하고 소리, 시골에 뭐 소리 같은 거 하잖아요. 소리 알아요? 복숭아 뭐 소리도 저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죄도 많이 졌어요. 많이 졌는데 착하다는 소리가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나는 선한 놈,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 마음에 마음 깊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집회에, 이제 말씀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계속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다. 나는 선하다, 선한 사람이고, 근데 악하다 막 그러는,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조금은 선한 거 있겠지. 이제 조금씩, 이제 처음엔 100% 내가 선하다 했다가 이제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말씀 앞에 딱 내 마음이, 아, 난 죄인이구나. 아,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마음이 딱 임할 때 하나님 두렵더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임하는 걸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동의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옥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마음에 딱 임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구원의 빛이 그 마음에 딱 임하는 겁니다. 이 범죄자는, 이 범죄자와 옆에 있던 동일한 그 범죄자의 다른 점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자, 우리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이것도 그냥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뭐 죄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그들의 눈앞에는, 이 죄인들 향해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떳떳해요.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도 당당해요. 하나님 있으면 뭐 지옥이 있어? 말 같은 소리 하지만 얼마나 당당하고 뻣뻣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본성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본성적으로 알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자연스러운 본성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려주고 이렇게 뭔가 희석시켜주기 위해서 죄를 옹호하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생기는 심판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해요. 그게 종교고 그게 모든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 그 심판을 가려주는 말, 거짓말들을 들려주고 마음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가지고 막 죄에 대한 종교적 변명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심겨준단 말입니다. 당신 죄인이야. 당신 지옥 간다는 말 사람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게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선포를 해야죠. 죄인입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 죄의 형벌인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요? 교회당에서도 잘 안 해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려움을 이렇게 살살 긁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걸 좋아하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가 안 돼주고 있다는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막 어떤 심리적 상태, 요즘에 동성연애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건 성경에 따르면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죄자. 어떤 심리적 상태, 어떤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옹호해주는 말들을, 정치인들은 그들도 한 표기 때문에 그들을 옹호해주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막 통과시켜 주려고, 법으로 통과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그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곧 돌아옵니다. 지금 곧 돌아오는 게 지금 아마 그래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연애 그 합법이 됐기 때문에 그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런답니다. 너는 어떤 그 동성 관련의 어떤 이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을 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그 말을, 그 죄야 이렇게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 갖지 않고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범죄자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저들은 자기들 안에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내가 받는 이 십자가형이 합당한 정죄고 합당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운이 없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죽고 정말 합당하지 않는 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범죄자는 그 예수님의 그 강구를 통해서 내가 받는 이 심판은 합당하고 나는 이걸 받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1절 가보세요. 자,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자, 그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이 형벌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는 자신이 십자가 못 박힌 정죄와 형벌을 합당한 보응, 공정한 정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합당한 거구나. 내가 이걸 받는 게 불합리한 게 아니라 합당한 거다. 왜? 나는 이걸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죄인들의 어떤 재판석에 봐보세요.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판사가 심판을 딱 때렸을 때에 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큰, 이렇게 내가 지은 죄보다, 범죄보다 더 큰 형벌을 내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죽어 마땅한, 그걸 받을 만한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판사가 잘못됐어. 검사를 잘못 만났어. 내가 날 변호자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형벌을 받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이고, 내가 합당한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라고 일할 죄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생각해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한마디가 뭐였죠?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신격을 접한 그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딱 말씀이 뭐냐면,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과 주님, 이 더러운 죄인과 함께 하소서, 주님 떠나십시오 라고 이 한마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이 범죄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아는 빛, 영광스러운 복음이, 강치가 그 마음에 임할 때에 그 자신이 지은 죄와 자신이 받은 죄가 형벌에 정말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합당한 보험, 공정한 정죄라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바라봤어요? 그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강도와 이 범죄자와 같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이 정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합당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그리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 한 범죄자는 예수님을 욕하던 그 다른 편에 있는 범죄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자, 이 말씀은 죄인을 예표한 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얻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 첫 번째,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많은 개혁 성경이나 많은 역본들이 이 말씀을 다 변개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변개했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아니고 이르되 예수여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범죄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자, 사람들이 아래에서 끊임없이 네가 그리스도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해봐라 라고 조롱하면서 시험하는 것을 들으면서 처음에 그들에게 동조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후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범죄자는 아래에서 백성들, 치리자들, 군사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그분을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17절 보면,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다른 예레미야나 대언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6절에 12제자 중 베드로가 나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러시더라 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매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 입에서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한 범죄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예수님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있어요. 이끌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마음이 완악한데 이끌지만 이끌림 받지 않을 거고 거부하는 것이고, 마음이 정말 낮고 겸손하고 정말 죄인된 마음에는 그 아버지의 이끌림 받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주여라고 외칠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어떤 성령을 임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다가 구원에 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행하신 그 은혜를 입고서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동일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이끄셨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라고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던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저희가 입었다는 거죠. 감사하죠. 자, 두 번째, 자, 누가복음 23장 봐보세요. 23장 자 42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라고 이렇게 강도 범죄자가 이야기를 해요. 자, 범죄자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분이 지금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강구하면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렇죠? 네. 자, 십자가에 죽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믿었다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강구했겠냐는 거예요. 주의 왕국에 주께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라고 이렇게 이 범죄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았다면 예수여 예수여 잘 가시오 예수 양반 하면서 끝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사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그 왕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의 자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모든 번역본들이 이 주여라는 말 도대체 그걸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개혁에도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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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기록이 없어요. 구원의 정확한 복음이 여기 있는데 정확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지금 현대에 있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 교만한 사람들보다 이 십자가의 범죄자가 성경의 문자적 해설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강도의 이 고백에 당황한 나머지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주라는 말을 다 빼버리고 예수여 예수여 주란 말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나를 기억해달라. 십자가에 한 이 범죄자는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함을 고백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의 강구했어요. 자, 이 사람의 기도는 긴 게 아니에요. 짧게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자신의 어떤 행위를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 주시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이 사람은 한 번도 정말
자기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강도를 펼쳐서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의 강도가 뭘 한 게 있어요? 평생 죄를 짓는 것밖에 없었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솔직히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강도, 이 십자가의 범죄자가 동일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다만 가리고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겉옷으로 다 가렸기 때문에 뭔가 안 보일 뿐이지, 깊이 들어가 보면 십자가의 범죄자나 나나 뭘 다르게 뭐 있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범죄자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강도는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있는 상태 그대로 내 자신을 좀 받아주십시오. 나는 정말 십자가에 죽어 마땅할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님 앞에 강구하더라는 겁니다. 내 과거에 뭘 했고 이게 아니라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의 대답, 이 십자가의 범죄자의 강구의 말에 예수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4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 죽어가는 한 영혼의 강구에 무언의 응답을 하시거나 눈빛으로 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님은 말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그 강구에 확신을 주더라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성경에 보면 진실로 나와. 요한복음은 진실로 이거 왜 강조하는 거고 확증하는 거예요. 말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주님이 진실로 하는 말씀은 말씀의 확실성, 말씀의 그 정확성을 정확히 더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강도, 이 범죄자의 강도라면 계속 잘 나오네요. 범죄자의 강구에 주님은 자신이 친히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자, 생각해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죽어가는 아버지나 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뭘 강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부모님에게 강구할 수 있는 거는 뭐 그거 있죠. 유언해달라는 그 말을 그렇게 돼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어가는 사람이 죽은 사람 아무나 해줄 수 없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신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말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주님이 아니라면 뭐 사람이랑 유언밖에 남길 수 없겠지만 우리 주님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정확한 말씀으로 이 범죄자에게 확신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주님의 권위 있는 음성에 우리는 정말 귀를 한번 기울여야 됩니다. 죽음의 순간 내가 뭐뭐 하리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난 이후에 영원 세계에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확신성이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이 강도는, 이 범죄자는 뼈가 꺾여가지고 아마 무덤에 묻히게 될 겁니다. 몸은.
그렇지만 그 혼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몸과 이 범죄자의 몸은 동일하게 예수님은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혔고 이 범죄자는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묻혔겠죠. 예수님의 영은 또 이 범죄 영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 앞에 갔죠. 예수님의 혼, 그다음에 이 십자가의 강도 범죄자의 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며. 언제요? 오늘. 그렇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없다면, 그런 세계와 그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부활이 있고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십자가의 한 범죄자에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그렇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렇죠? 너희에게 이르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은 그래서 개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개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야, 여러분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각 가정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그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원에 관한 것은 각 개개인적으로 주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내 마음의 개인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날이죠. 이제 각 부모님도 찾아뵙고 이렇게 가정이 찾아갈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직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가족들, 많은 그런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그 모든 사람 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 각각 다 모두 개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로 속히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영재님 오후에 또 목포에 이렇게 부모님 찾아뵈러 간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정말 이렇게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라는 것은 너무 시급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와 비교할 수 없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나. 자, 주님 강도에 기다리라고 했어요. 언제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Yes, no, wait. 기다려. 예, 아니요, 기다려. 그렇지만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즉각적이에요. 즉각적이에요. 항상 유명해서 그 순간에 Yes로 응답이 돼요.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즉각적이고 구원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면 오늘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죽으면 오늘 당장 바로 셋째 하늘로 우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안식교를 비롯한 몇몇 교파들이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늘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오늘이란 말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변기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네한테 말한다 이렇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 말씀을 오늘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십자가의 본지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도저히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낙원은 즉시 가는 곳이에요. 뭐라고요? 즉시 가는 곳. 예? 어디 중간에 들렸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옥이랑 교리. 그죠? 홀의 수면이나 이런 교리들을 다 무너뜨린 말씀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연옥의 교리가 아주 거짓된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무덤에 묻히는 몸은 3일장이 됐든 5일장이 됐든 뭐 냉동실에 있다가 3일 후에 이렇게 화장돼가지고 무덤에 가지고 뿌려지든지 하겠지만 혼은 당장 오늘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라. 이 구절을 보여준 또 하나의 영적 진리는 구원은 즉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내가 본인이. 구원을 많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구원 안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면 모르겠는데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순간 아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이 범죄자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즉시 알죠.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구나 라고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 왜요? 왜 확신을 가져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은 어떤 체험이나 어떤 마음의 어떤 심경의 변화나 이런 걸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범죄자는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아, 오늘 예수님 주님과 함께 내가 낙원에 있겠구나. 왜? 예수님 직접 말씀해 줬잖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뭔가 내 자신에게서 막 얻고자 하지 마세요. 뭔가 막 체험을 얻어야 뭔가 구원이 얻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잘 해가지고 막 열심을 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에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 범죄자는 평생 아마 죄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어떤 이력서에는 이름과 주소를 쓰고 나면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슬픔에 참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고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잠시 후면 십자가에 죽고 나면 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분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낙원에 함께 하는 것, 낙원에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것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곳, 그곳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병이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때가 그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부활한 변화산에 가서 변화된 그 모습이 그랬던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대의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한 그곳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앞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고 바로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가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만약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디 가요? 낙원에, 지금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가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낙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후 낙원의 위치가 바뀝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전에는 구약 성도들이 그 혼이 가 있던 곳은 어디예요? 지하, 땅 아래, 지옥 옆에 큰 구렁이 있고, 아브라함 품이라 불리는 낙원이 지하,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구약 성도들의 혼이 그곳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혼과 십자가에 죽은 범죄자의 혼이 지하 낙원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지옥도 갔다 왔죠? 지옥에 가서 그 모든 죄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하 감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가가지고 심판을 선고하고 사흘밤 사흘낮을 지낸 후에 이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부활해가지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이전에는 낙원은 지하 아래, 땅 아래에 있었고, 이제 구원받은 그 구약 성도들과 함께 부활해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원받고 바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셋째 하늘 낙원에 바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많이 공부해서 아시죠? 네.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는 어떤 죄인들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는 어떤 만남의 장소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 주님과 죄인들이 만나서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정말 놀라운 그런 장소가 십자가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도 저 십자가에서 저 범죄자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런 악한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고 그 옆에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임으로 알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그런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지만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이끌어 오는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섰으면서도 한편에 있는 욕하던 그 범죄자처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찾아보고 읽어보고 공부해봤던 이 한편에 있는 이 강도의 마음이 정말 동일하게 욕했던 그 마음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면서 그 마음에 정말 회심하고 예수님이 참 주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정말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구원의 날이 있고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범죄를 짓고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범죄자가 정말 은혜를 입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과 함께 화해가 되어져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었던 그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입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영광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가요? 셋째 하는 낙원에 갑니다.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훨씬 차서 원하는 방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몸을 떠나 혼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땅의 삶을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다가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다가 오라고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직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아직 욕하고 비웃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가까운 지인일 수 있고 가까운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 그런 혼을 향해서 참 간절히 구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5월 가정 한 달뿐만 아니라 평생 주님 만날 그 살까지 그 사람 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 앞에 전념하고 또 정말 이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음의 사역자로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살게 되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맞습니까? 네. 아직 구원 못 받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님 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확신은 주의 말씀 앞에 있다는 걸 아시고 혹시 또 확신이 안 선다면 다시 말씀 한번 펼쳐보세요. 말씀 같이 보죠. 예수님 나를 향해 뭐라고 하지? 하나님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지? 얘가 구원받은 거 맞구나. 나 확신 가지시면 돼요. 그렇죠? 내 자신을 보면 확신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특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백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가고 더욱더 성장해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들 앞에 여러분 이제 구원의 확신 다 있죠? 네, 구원의 확신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고 우리 가양 말씀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게 없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큰일 나요. 그럼 이 말씀 선포하는 우리 형제들 문제가 걱정돼요. 그게 농담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의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고 싶은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밝히 증명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슬이지를 받아들이시오라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